심 앞에 선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. 이 시절은 그 사사 시대의 거의 말기 때입니다. 사사 시대는 즉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전에 왕이 없던 때예요. 그래서 사사라 하면 민족의 지도자, 영적 지도자를 겸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.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사람들이 존재하고 민족이 있지만 중앙 집권이 없다 보니 왕이 없다 보니까요. 끝없는 내부의 혼란과 분열이 있는 거죠. 세력이 나타나면 또 기존 세력과 싸우고 또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인데요. 끝없는 국가 내 분쟁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? 3장 1절에 말하죠.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. 이 말은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거의 끊어지고 복음 회복되지 못하고 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 육신적인 눈이 말하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끝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. 문제란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인데, 자 먼저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르는 사람은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. 저도 집에서 창조를 부를 때 거의 비슷합니다. 창조에 물 떠와라.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.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? 큰일 납니다. 잘 들어야지. 그렇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죠. 하나님이 그냥 중직자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시대와 현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깃이라는 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. 정당한 목, 구약시대.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나.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승전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해. 그러면 분깃대로 나눈단 말이에요. 그럼 각 지파가 소리 질러요. 아, 저건 내 거지, 우리 거지. 정당하게 해라.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분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갈렙입니다. 갈렙. 안악산지에서 야 여호와께서 저 땅을 내게 주신다 하지 않았냐? 저건 내 거야. 하나님의 약속이야. 저건 내 분깃이야. 마찬가지인 거죠.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속에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고요. 내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장과 만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. 중직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. 그러면 이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? 하나님의 뜻이 뭘까? 내가 이 시간표에 어떤 도전과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. 저는 이제 교육자들 세계를 잘 알잖아요. 왜냐하면 저희 교육자니까.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한 후배 사역자가 개척해서 시골에서 좀 힘겹게 생활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쌀이 떨어진 거예요. 돈도 없고. 그래서 너무 얘가 짜증나서 저한테 포럼하기를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.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렇다고. 근데 하나님 내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았냐. 하나님 나를 왜 살며 막 이렇게 따졌대요. 근데 그날 또르르 전화 왔다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 전화 가지고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다른 지역의 권사님이에요. 이 목사도 몰라.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 돈이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님 돈이 주신 이유가 뭘까 계속 기도했대요. 근데 하나님이 좀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는데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에서 어떤 지역에서 하나 소식을 들은 거예요. 지나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래.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거구나 딱 생각하고 연결 딱 되고 딱 보내가지고 이 권사님이 한 10만 원 정도를 보낸 거죠. 그 쌀이랑 김치 샀다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 하나님 은혜를 막 간증을 하는데
예? 무슨 말일까요? 이게 뭐 아유 그런 일이 있다 많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집중할 거 헌신할 게 뭘까?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고 필요한 곳에 쓰신다니까. 저는요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소유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.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,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, 우리의 물질이 정말 현장과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.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? 이번에 그 원래 친한 저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이제 포럼하다가 우리 아프리카에 어떤 한 현지 사역자가 있는데 뭐 지금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뭐 갈등이 있다가 이 현지 사역자는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전도운동 계속하면 후원을 끊겠다. 그러나 우리를 따라 나오면 후원해줄게 했는데 현지 사역자가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복음운동하겠다. 뭐 내 돈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하고 결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딱 이제 복음운동하기로 결단한 거죠.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케냐에 있는 렘넌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렘넌트 이제 훈련을 하고 중요한 시간표를 해서 이제 가까운 목사님을 연락을 한 거예요.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하겠다 결단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 사실은 그런 사역을 좀 필요로 했는데 아프리카를 가는 것도 어렵고 좀 필요를 요청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뭐 수련회비나 이런 게 재정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 목사가 저한테 고민을 좀 얘기하더라고. 이거 사실은 뭐 아프리카 애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수련을 하려면 이제 뭐 1인당 한 20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중직자들한테 이제 교회 가서 포럼을 한 거죠. 이래이래 하다 하는데 중직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재정을 주셨겠냐. 그런 렘넌트를 키우라고 주셨지. 복음하라고.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면서 딱 하나 돼가지고 그 헌신을 딱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그럼 저한테 아침에 포럼에 와 있어요. 목사님 이렇게. 내가 감사하네요. 한 기아 축복받은 교회라고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창대교회가 진짜 자유,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 빛의 경제가 뭐냐? 교회가 재정이 탄탄하고 든든한 게 아니에요. 진짜 빛의 경제 뭡니까? 빛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주저함 없이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.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어 마음을 합할 수 있다. 그게 뭐예요? 진짜 참된 자유함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 좀 조금만 내려놓고 그 현장과 시간표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,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집중,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결단,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헌신을 다 질문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암흑 시대에 한나라는 한 중직자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을 이끌어 가셨죠. 그래서 기도하는 중직자 한 사람, 그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유를 끝없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는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.